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세우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해 갔습니다. 부흥한다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가운데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고 나눔과 섬김이 커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어려운 처지는 과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구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파악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원래 정착하고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만 돌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자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이처럼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백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사도들이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100, 1000만이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문제, 장소의 문제, 각 장소로 흩어져 모임을 담당하는 사람을 두는 문제 등 온갖 행정적인 문제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잘 가르쳐져야 하는 일, 말씀이 교회 밖에서 전해지는 일,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기초가 온전히 다져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가 처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함께 물것을 통용했던 그들에게 구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곧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빠진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사도들은 7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7 집사들은 사도의 일을 도와 구제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지혜롭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도들은 평상시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는 것은 자신의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삶의 가장 앞에 둔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먼저 힘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오직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썼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사도를 도와 말씀을 더욱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은 구제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교회의 일이 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회가 부흥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심지어 사도들을 핍박했던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세움을 받은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사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사는 디아코노스고 또 디아코네오 섬기다에서 왔고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라는 이 단어가 또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사로 사용되고 있는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고 이 종에는 식사에서 시중 드는 종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에는 제의 성전의 일을 맡는 관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속에서는 왕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복음사에게 바울의 조력자, 즉 돕는 사람, 헬퍼였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는 바로 시중드는 사람, 하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이 말은 마르다가 식탁에서 시중드는 일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베드로의 장보가 식탁 일을 하는 일을 하였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섬기는 자, 그의 백성의 식탁에서 시중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섬김의 직무는 그리스도 전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7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재산이 많거나 직장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인물이 잘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리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 소모임의 장이나 가정교회의 장이나 구역의 장 등 모임의 리더는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는 교회는 은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장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오직 힘쓰도록 하기 위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집사는 교회의 목회자를 도와 교회의 재반 업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상의 무리도 복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들에 의해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상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